많은 학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이다. 예수님이 바로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런 변화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 따라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광경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게 바로 내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지금 쫓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거기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눈에도 저분은 모세야, 저분은 엘리야야, 이게 다 이해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걸 보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찬송, 그 의미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이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도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이런 표현이, 그런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의 그 상태,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기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한마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서 한창 기도하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산꼭대기에서 막 기도하는데 좀처럼 그 기도하면서 막 마음에 응답이 없고 확신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힘겹게 막 기도하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도 자꾸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대로 그냥 나 밤새우고 그냥 목만 혹사당하고 내려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막 부르짖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환해진, 눈도 안 떴어요. 눈도 뜨질 못했어. 그냥 너무 화난 거야, 내 주위가.
내 주위가 너무 화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옆에 앞뒤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냥 화나기 때문에 그냥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루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갑자기 머리 이 뒤쪽부터 이 등허리 이쪽이 그냥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뜻하다 못해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껴안고 계시는구나.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껴안고 계시는구나.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백허그 하시듯이 그렇게 껴안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마치고는 그냥 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산이 떠나가도록 막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왔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주 큰 소리로 산이 떠나가도록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저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 걸어 내려와가지고 이제 숙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함께 같이 숙소에 머물고 있던 목사님들이 설 목사, 아니 찬송을 하면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가까운 데서 그냥 이 숙소를 향해서 큰 소리를 해서 깜짝 놀라서 잠도 못 자고 깨게 만들었느냐고 막 선배 목사님들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저 꼭대기에서 불렀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사실이 저는 무언가 내 마음속에 깊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도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 오늘 말씀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면 깊은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환한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추울 때니까 나를 이렇게 팍 껴안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막 안타깝게 부르짖며 기도가 안 되던 그때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그냥 막힘도 없이 줄줄줄줄 기도가 나오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만 좋았어요. 그것만 다예요.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굵직한 문제 이런 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게 좋았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껴안아 주신 게 좋았고
그냥 내가 답답하게 생각해서 깜깜하게 생각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환한 빛에 둘러싸이면서 더 이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오로지 주님과의 그 기쁨, 그 감동, 대화, 그것만 있었어요. 저는 이런 깊은 기도를 통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 몇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높은 산으로 올라가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침범해 올 수 없는 아주 고요한 자리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방해받지 않고 깊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 이것저것 근심 걱정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제자들이 이 천국의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그런 기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만 깊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자리를 만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와 같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변형되었다 그랬어요. 변형되었다. 기도하실 때에 변형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공간을 내가 찾아서 거기서 전력 기도할 때, 그죠? 전력으로 기도할 때 변형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사실 추운데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응답도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내려가질 못하겠어요. 정말 온몸이 그냥 막 추위에 막 그냥 바쩍바쩍 그렇게 말라가고 막 굳어져 가는데 억울해서 못 내려가겠는 거야. 그냥 한번 하나님이 툭 건드려 주시면 참 좋겠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그때는 정말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에 전력을 다 쏟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그 변화산에서 만나잖아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인 그런 아버지라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권능과 그리고 이적의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그 대표자 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이적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내 할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적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내 생각을 바꾸어 놓고 내 몸을 바꾸어 놓고 내 병을 고쳐 놓고 뭐 이런 이적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이적이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깊은 기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내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이적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변화산에서 가르쳐 주신 거야. 뭘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분명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그때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천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모습은 어떤 거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만 저희들의 눈에 보이더라. 이게 천국이 이루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고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 생각만 나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이 귀결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천국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진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20년치기 이 원수가 그날부로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야. 내 안에서 오직 예수가 실현되어지면 지금까지 못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고 그냥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고 무엇을 얻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들어. 그냥 이거 하나님의 길이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 오직 내 안에 예수가 보이더라 하는 그 천국이 실현되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던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하게 보여질 때 그때 말씀이 그리고 이적이 나를 사로잡고 예수 앞에 나를 세워요. 그래서 내 눈에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 내 심령에 가득 차요. 그리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뭐 가타부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고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시름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편함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기뻐요. 평안해요. 만족해요.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